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비유할 때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빛으로 비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비유해서 이 세상에 오신 빛 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빛이라는 표현에는 어떤 가정이 있냐면은 빛은 언제 필요하냐면은 어두울 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막 밝은 대낮에 빛을 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 어두움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을 어두움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빛으로 사는 게 우리의 어떤 삶의 본분인 거예요. 우리는 빛으로 살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빛된 사명, 빛된 소명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미움은 나 너한테 삐졌어. 뭐 이 정도 수준의 미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원수를 미워하는 그런 미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좀 센 미움이에요. 뭐 증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약간 난 너만 보면 역겨워. 널 두 번 다시 보기 싫어.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을 이제 요 미움이라는 단어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도 오늘은 보기 싫어.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이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 안에서 넘어지게 하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무서운 거예요. 좀 미워할 수도 있지. 근데 좀 미워하는 게 좀 센 거죠. 좀 증오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이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이 싸움으로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를 이 미움과 증오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마음을 지켜서 우리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들여오지 않도록 싸우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시시때때로 미움이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이걸 받아들일 건가? 받아들여서 양지 바른 곳에 놓고 물을 잘 주고 키울 건가? 아니면 싹을 잘라버릴 건가? 미움에 싹을 잘라버리시기를 축복해요. 그걸 잘 키우고 묵상하면 자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삶에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싹을 잘라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미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없고 어두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에 관련돼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공짜로 얻었잖아요. 그럼 그 감사한 대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악한 자, 마귀 사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미움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을 넙죽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넙죽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세상에 속한 것, 그것 붙잡지 말고 그것들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배불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세상이 있는 거예요. 빛의 세상이 있고 어둠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빛에 속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둠에 속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둠에 속했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속했다는 거예요. 요 미워한다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세게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고 묵상하는 그런 미움인 거예요. 증오. 그런 거를 이 미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증오를 품고 있는 자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빛과 어둠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느니라. 여기 흑암에 앉은 자, 사망의 땅, 그늘. 이 어둠은 결국은 구원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둠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그 어둠에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살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으로 사람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는 영원한 형벌이고 사망이에요. 빛의 세계는 생명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이것을 가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증오하는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영원한 형벌과 영생의 구분에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세요. 이 어두움을 밝힐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께서 살리시고 밝히시는 거예요. 이 밝힌다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사랑의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이 사랑을 통해서 살고 있으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살고 있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은 사랑을 품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에요. 또 빛이 있어요. 그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빌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비쳐서 우둔한 사람을 깨달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세상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모를 때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읽고 은혜 받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래서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 게 뭐냐?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의 세계에 속할 것인가? 어둠의 세계에 속할 것인가? 그것은 형제를 증오하는 마음을 내가 용납할 거냐, 안 용납할 거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여기 이제 형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형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한 어머니의 자녀들을 형제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이제 영적인 의미로서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 같이 예수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을 증오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또는 꼭 교회는 아니더라도 어떤 믿는 자를 볼 때 우리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심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 보면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이상한 걸까? 그 사람이 이상한 걸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열이면 열 다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누구랑도 문제가 돼. 그럼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문제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꼭 여러분의 문제라고만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내 문제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100은 아니더라도 80, 90, 95는 그 사람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 가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요한복음 2장 요한일서 2장 10절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기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랑은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아가페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또 에로스라는 사랑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남녀 간에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연애하는 감정을 성경은 에로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또 필레오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동료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우, 끈끈한 전우애가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게 이제 필레오 같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그 10사람과도 한 사람과도 편히 지내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올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함정이라는 표현은 이상하고 그런 걸림, 이런 것을 거리낌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는 실족이란 단어로 표현한 단어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이 아까 거리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거리낌이 없다는 얘기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다시 가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형제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서 범죄하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미움과 증오의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를 잡아뜨리게 하는 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아주 중요한 게 이유가 없는 사랑이에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할 게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구원하셨으면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다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뭐 아쉬운 소리 안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이단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다 하셨고 예수님이 다 하셨고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준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선물을 뿌리치지 않고 아이고 감사해요. 그 정도로 받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게 공로는 아니잖아요. 뭐 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 선물 받으려고 그 경품 받으려고 밤새 줄 서서 그 오픈런 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긴가민가 하는데 누가 준 걸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내게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분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그럼 사랑할 게 얼만큼 있고 미워할 게 얼만큼 있을까요? 미워할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사랑할 게 많으세요? 별로 없어요. 솔직히는 내가 카바를 잘 쳐서 그렇지 내 안에는 더 악한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성경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간에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쳐준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로 그 목욕 가운 덮듯이 확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그럼 그 가운을 제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온갖 불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처리해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됐다 하고 멈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거룩한 삶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운을 살짝 들춰보면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형제의 가운을 슬쩍 들춰보면은 이런 걸 갖고 있었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집중하면 여러분들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허물, 또 그 허물에 대한 정당한 분노, 이걸 내가 붙잡을 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인가?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계속 넘어져요.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실족하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본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는 어둠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어둡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멀게 하는 게 누구가 하는 일이냐면은 마귀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까 눈을 가리게 한다라는 거랑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신. 이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뭐가? 겉으로는 증오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넣어놓은 정당한 증오가. 죄송합니다. 정당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야, 내가 쟤를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정당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로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꼭 마음에 넣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들 하나도 없이 75살이에요. 20살짜리 청년을 붙잡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75살까지 없었는데 아들을 주고 네 자손이 이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얘기 하시길 좋아하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밖에 못하실 일 같은 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막에 강을 낸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막에 강을 어떻게 내요? 못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시는 거예요. 사막에서 반석을 깨트려서 물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명이 거기서 마시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보통의 경우 말이 안 되는 걸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게 있어요. 말 되는 이야기를 해요. 야, 쟤는 도대체 왜 저래? 쟤는 정말 이상해.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일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 사실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단이 우리 마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상식적인 말.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네가 저 형제랑 가까이 못 지내는 건 당연해. 그 친구는 아니야. 이런 말 같은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형제도 사랑해.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상식처럼 들리는 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다고 그래요. 딱 부러지는 말 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를 무조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사랑할 이유를 찾으라,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이야기예요. 비진리고 거짓이고 우리를 어둠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 때문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형제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사랑할 수 없어요. 죽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일서 말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사함 받았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시작점이고 출발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격이 더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형제를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감격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이 사함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죄 용서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가 많은데 용서받았다고 하면 그 감격이 더 크겠잖아요. 그 감격이 더 커서 하나님도 더 사랑하고 이웃도 형제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사함의 깊은 은혜로 들어갈 때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자녀들아라고 나왔는데, 이 자녀는 꼭 자녀라기보다는 약간 어린 자들, 그러니까 아이들, 그러니까 청년, 장년이 안 된 사람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우리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다 외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외워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믿는 자들이 듣고 알고 있어요. 뭐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요한일서 2장 12절 본문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자도 구원의 은혜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는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어린 자예요.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어.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거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하는 거예요. 어른도 있어요. 믿음에 장성한 자도 있어요. 그것을 13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가 있습니다. 그 아비는 믿음에 자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한 자. 그 장성한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비춰진 좋은 모습을 보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평생 살아왔던 것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싸우고 불평하고 뭐 처음에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난리가 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여러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 모습으로 알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태초부터 계시니 하나님의 여러 모습, 사랑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진멸하시는 하나님, 이 여러 모습의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 자란 거예요. 어린아이는 구원하신 하나님만 알아요. 값없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나 믿음이 자란 자는 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이게 아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여러 모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이 아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면 중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비된 믿음이 성장한 자들은 사랑의 관점에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빼놓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자인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자인 거예요. 아까 표현이면 자녀 같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성숙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빼고는
그분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것들을 여러분 알아가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른된 자들, 아비된 자들은 그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은 힘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은 전쟁할 수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 악한 자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나쁜 불량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뭐냐면은 형제를 증오하는 마음을 버린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 마음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그리고 거기다 계속 물을 줘갖고 증오하는 마음까지 키우는 것들을 거부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는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합니다. 이 악한 자가 쓰인 본문이 똑같은 단어가 요한일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였어요. 쳐 죽였어요. 왜 그랬느냐 이야기하는데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나온 거예요. 악한 자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를 이기는 자도 있어요. 그 악한 자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뭐냐? 미움, 증오를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가인에게 악한 자가 동생 아벨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가인이 그것을 꼭 붙잡았어요. 그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키워서 결국 그 증오대로 아벨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준 마음에 지지 말고 싸워서 이기고 그 증오를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오의 마음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증오의 마음에는 상당한 논리와 사실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는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너무 이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졌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상한 사람을 향하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증오에 너무 손을 들어주지 않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것들을 쫓아버리세요. 아니야. 그런 나도 하나님이 살리셨어. 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 이렇게 붙잡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계속 은혜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있고 믿음이 장성한 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싸워서 이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계속 싸움에서 이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경험하고 알고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비가 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의 믿음, 이기는 자. 여기 보면 이제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돼 있는데 전절에서 본 악한 자와 같은 단어예요. 그 악한 자, 마귀 사탄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겼다는 것은 여기서는 증오의 마음을 이긴 것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마귀를 이겼다는 게 아니라 마귀가 넣어주는 아주 상식적으로 들어오는 증오의 마음을 거부하고 이겨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이겼다라는 단어는 그냥 이겼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게 정복했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정복했다. 이 단어와 유사하게 쓰인 것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이기라는 거예요. 죄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증오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친히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증오의 마음은 계속 붙잡아서 결국은 그 아우를 죽이고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다스리고 이 증오를 주는, 미움을 주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가인을 보니까 그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증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분노, 그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가인이 무엇을 취했습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분노를 취한 거예요. 근데 그 분노가 악한 자의 것인 거예요. 분노를 취하는 것은 상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취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할 건가? 마귀를 순종할 건가? 여러분이 미움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포장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미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마귀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미움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미움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마귀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기울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귀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 보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문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형제를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할 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것은 형제인 거예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지키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애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이것과 연결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형제의 궁핍함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내가 왜 나눠줘?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사랑함이 갑자기 나온 것을 이 형제 사랑의 문맥에서 봐야 돼요.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형제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뭐냐면 세상 거 별거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 내 욕심.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안목의 정욕, 보기 좋은 거, 깔끔한 거,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이생의 자랑,
뭔가 좀 좋은 거 남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우아하고 싶고 뭐 이런 것 같은 것들,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붙잡고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고 내 욕심과 뭐 여러 가지 나의 자랑들을 위해서 온 것인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유한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고 나면 뭐가 옵니까? 그때 영원한 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한한 것을 가지고 무한한 것으로 바꿔치는 지혜가 있길 축복해요. 아멘.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없어질 것을 팔아서 영원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는 뭐냐면은 없어질 세상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안 놓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거 별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도 영원히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영원하지 않은 거는 하나님 앞에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점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심각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는 점 같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는 거야.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건데 왜 그거에 목매달고 있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되 여러분의 믿음이 많으시기를 축복해요. 사랑할 게 적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더 믿음이 큰 것 같아요. 허물이 더 많은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은 더 장성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장성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 때문에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허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물을 보면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허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해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영원히 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영원은 이 영생을 이야기하는 영원이에요. 이 단어가 요한복음 8장에 또 쓰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거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데 그 영원히 거하는 것이 결국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안 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몇 가지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앞서 본 것처럼 우리에게 뭐 사랑할 만한 게 없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게 별로 없는데 사랑하신 게 그 사랑이에요. 또 해석할 수 있는 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분은 그 사랑을 위해서 뭘 하셨냐는 거예요. 목숨까지 버리실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나 너 사랑해 말로 끝내신 게 아닌 거예요. 그의 삶을 들여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한 번, 두 번, 5번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끝까지 하는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 담기를 축복합니다.
허물 많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허물 많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가 묵상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 형제를 바라보시면 못 사랑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나 또는 미움이나 증오, 분노가 올라온다. 내 눈이 지금 어디를 향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일생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것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요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12명이 가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살펴보고 왔을 때 갔더니 땅은 좋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막 포도나무도 막 포도열매도 엄청 크고 좋았어요. 근데 봤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엄청 전쟁을 잘하게 생긴 거예요. 막 거인족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이랑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못 싸우겠어요. 이게 그들의 눈에 보인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인족이에요. 전쟁에 능한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갔고 한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돈 오합지졸이라고 말하면 오합지졸인 거예요. 가서 싸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다. 사실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빼고 계산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이겨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 사실에 하나님을 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친하게 안 지내시기를 축복해요. 이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을 넣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넣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놓고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무조건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죄인인데 의롭다고 하셨구나. 그래서 형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빼고 형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멋진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형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어요. 표현을 좀 바꾸면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포기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될 거예요. 성경대로 여러분이 그 사랑하기를 포기한 형제에 걸려 넘어질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자빠지려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뒷말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못 사랑하겠어요. 이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 싸움의 아주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지역적인 국지전이 아니에요. 중요한 전쟁의 거점이에요. 형제의 사랑함의 거점을 점령하시길 축복해요. 이거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점령하고 딴 것부터 점령해야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점령해야 될 전쟁터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한쪽으로 제껴놓지 마시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고 자신을 들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